천국에서만 복을 받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는 내세와 금생과 내세를 다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당신의 전체 인생을 구원하셨습니다 한번 할까요? 네, 그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았어요.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5장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우기도 하죠. 근데 분명히 호수인데 바다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호수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호수에는 파도 안 치잖아요. 혹시 여러분 호수에 파도가 쳐서 배가 뒤집혀서 전복되는 그런 기사를 읽어보신 적 있나요? 다 배가 전복되는 곳은 호수가 아닌 어디입니까? 바다죠. 다 바다에서 전복되는 일이 일어나죠. 근데 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다와 같은 특성을 이 호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갈릴리 호수만 해도요, 사실 상당히 큽니다. 그 갈릴리 호수 자체만으로도 크긴 하지만 사실 그 호수보다 더 큰 호수들이 지구상에 존재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한 10배, 20배 되는 큰 호수들이 지구상에 존재해요. 제가 이렇게 카스피아라는 곳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카스피아라는 곳을 비행기로 한번 이렇게 날라본 적이 있는데요, 저 바다인 줄 알았어요. 바다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큰지. 그리고 시카고에 보면은 그 오데호라고 있거든요. 호수가 5개가 연결되어 있는 곳이에요. 오데호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5개의 호수가 모여 있어서 오데호라고 불리우는데, 그 오데호 그 강변에서 보잖아요, 호수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카고를 갈 때에는 그 오데호를 건너서 비행기가 오데호를 건너서 시카고 공항 오헤어 에어포트 이렇게 내려요. 그럼 바다를, 그러니까 호수를 건너지 않습니까? 호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산항에서 그 떠나는 큰 컨테이너 배 있죠? 그게 호수를 왔다 갔다 합니다. 호수를 몇천 개씩 실은 컨테이너 상선이 그 호수를 왔다 갔다 합니다. 유람선도 있어요. 이 카스피에는 이 오데오보다 더 큽니다. 얼마나 큰지 저는 제가 그 옆에 이제 선교 담당하는 장로님 계셨는데 같이 그 카스피해를 비행기를 건너고 있었는데, 장로님 바다가 보이네요. 이거 이상한데요, 바다가 보일 리가 없는데. 그랬더니 장로님 웃으시면서, 목사님 저 바다가 아니라 호수예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호수가 큰지 그 비행기에서도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커요. 근데 그렇게 큰 호수들도 그냥 호수라고 합니다. 바다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다의 특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다에 그 배가 파도에 의해서 뒤집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른 이유는 바다와 같은 광풍을 이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지라던 그들이 이 광풍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 크기는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이 둘레가 53km 정도 됩니다. 이게 걸으면 53km면 군인이 4km를 1시간에 걷거든요. 그러면 둘레를 걸을 수만 있다면, 걸을 수는 없습니다. 뭐 산도 있고 뭐 이래서 걸을 수는 없는데, 뭐 이렇게 조성해서 호수공원 그래가지고 한 바퀴 돈다면 53km인데 몇 시간 걸릴까요? 한 바퀴 돌리는데 4km당, 평지였을 때 4km당 1시간이면 총 13시간 걸립니다. 13시간, 14시간 정도 이렇게 걸어서 쉬지 않고, 그 도시락을 드시면 안 돼요. 계속 걸어서, 계속. 군인의 걸음이니까 또 얼마나 빠르겠어요. 행군하는 걸음으로 걸어서 14시간이라면 얼마나 넓은 호수겠어요. 그래서 남북이 좀 깁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남북이 좀 길어서 21km, 그 다음에 이 가로는 11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호수가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갈릴리 호수를 가리켜서, 그래서 신체 기관 중에 이렇게 생긴 신체 기관이 있다는 거 아세요? 어딜까요? 심장이요, 심장.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심장이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심장. 그래서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그 수돗물은 이 갈릴리 호수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없다면 이스라엘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심장에서 이렇게 피를 공급하잖아요. 마찬가지 갈릴리 호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물을 공급해 준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심장이라고도 표현하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유대인들이 갈릴리 호수를 얘기할 때, 제가 그 신학대학원을 미국에서 다닐 때 그 주이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죠.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어서 크리스찬이 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이시 크리스찬 또는 메시아닉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친구가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제게 설명하면서 이거는 하알토 같다, 심장과 같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면서 또 하나 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심장이면서 동시에 악기 중에 이렇게 생긴 게 있대요. 악기 중에 이렇게 생긴 게 있대요. 뭘까요? 하프. 이렇게 하프 있죠. 그 하프에 달인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다윗이 하프의 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가 마치 하프처럼 생겼고, 갈릴리 호수에 물결이 치면 마치 무엇과도 같아요? 그렇죠. 하프의 그 줄들이 튕겨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 심장이면서 동시에, 유대인들의 심장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해요. 이 갈릴리 호수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상징적인 호수인 것이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실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있었던 일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서 광풍을 만나요. 그렇죠? 이 광풍을 잔잔케 하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광풍과 관련해서도 제가 그 이스라엘 성지를 방문했을 때 이 갈릴리의 그 배를 타요. 그 베드로의 배라고 해서 타는데 제법 커요. 저희가 50명 정도 갔는데 50명이 다 탈 수 있으니까 탁 타잖아요. 근데 분명히 선장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타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탁 타자마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나님은, 그게 1시간 내내 한국 복음성가 훈련, 한국 성지순례단을 위해서 아예 CD를 장착하고 다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는데, 저희가 한 1시간 정도 예약이 됐었는데 나머지 20분을 못 탔어요. 왜냐하면 먹구름이 몰려와서 파도가 치는데, 와, 전 호수에서 그런 그 광경은 처음 봐요. 먹구름이 몰려와서 이 파도가 치는데, 주님이 만나셨던 광풍은 이보다 심했겠다라고 간접적으로 체험한 적이 있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죠. 옆에 있는 분에게 나의 한계를 인정합시다 한번 할까요? 한 번 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합시다 한번 할까요? 우리 교회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한계를 인정해야죠.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큰 광풍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가, 3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약 7명 정도 됩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하던 제자들이 약 7명 정도. 여러분이 잘 아는 제자 베드로가 어부였습니다. 안드레 역시 어부였습니다. 요한 역시 어부였습니다. 야고보 역시 어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어부였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역시 어부였습니다. 대부분의 그 제자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따라서 갈릴리 바다만큼은 자신들이 전문인들이었죠. 그리고 배를 어떻게 조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전문가였죠. 여러분, 광풍을 만났을 때 그들은 열심히 노를 졌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37절 말씀 보면 물결이 어찌 되었다고요?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우리가 아무리 그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 부분에서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도, 우리가 그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그 문제를 다루잖아요. 결과는 오히려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하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그 결과를
이런 방식으로 이끌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36절 말씀이에요.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셨다.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그들과 계셨다 안 계셨다? 같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주님과 함께 있어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어도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이지만 이 땅에서 시험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역경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였죠. 바울도 선교하다가 얼마나 어려운 고난을 겪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어려움 당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께 묻지 않았습니까? 물이 배에 가득할 때까지. 여러분, 이 마가복음 2장과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손 마른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까지 깨끗이 낫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함께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을 보면요, 주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그 다음 베드로의 장모집에 들어가요. 베드로의 장모집에 들어가서 장모의 열병을 깨끗이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현장을 목격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자신이 전문가가 되어서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될 때까지 그 예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왜입니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줄 아세요? 왜 주님께 사건 초기부터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줄 아세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핸들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냐면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핸들할 수 있는 부분에서 문제를 만나요. 여러분, 아예 할 수 없는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아예 할 수 없다 인정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언제 나오는지 다 망친 다음에 가지고 나옵니다.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엉클어튼 다음에 가지고 나와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 처음부터 가져갑시다 한번 할까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저는 제가 목사로서 제가 이런 얘기 들을 때 되게 사실 좀 불쾌해요. 어떤 얘기냐 하면, 목사님 목회 잘하십니다 할 때 저는 다른 목사님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목회 너무 잘하십니다, 전 굉장히 불쾌해요. 왠지 아세요? 목회는 제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목회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실력이 있어도 실패합니다. 아니, 실력이 있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들이 넘어져요. 왠지 아세요? 그 지혜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보면은요, 언제 문제를 만나느냐, 언제 넘어지느냐,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넘어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처음부터 가져갑시다 한번 할까요? 이게 언제 가능한 줄 아세요? 나의 한계를 철저히 인식할 때, 나의 한계를 철저히 인식할 때, 그때 가져갈 수 있어요. 한 번은 제가 미국에서 교육전도사 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한국말로 이렇게 설교하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자리에 제가 교육전도사 섬겼던 교회가 한 250명 정도 출석하던 교회였는데, 한 그 외에 50명 정도는, 250명은 한국분이었고요, 50명 정도는 미군이었습니다. 미군. 그런데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한국말을 설교하시다 보니까 원래는 그 통역이 있어서 다 이렇게 그 와이어리스로 통역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통역 집사 하시는 집사님이 그날따라 감기에 걸리셔서 못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찬양 인도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강 선생님 찬양 인도하고 있었고 맨 앞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 한국말로 설교하다가 이제 그 미국 성도님들이 눈에 밟히니까 저를 딱 보시더니 박 목사님 올라오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본인이 한국말로 할 테니까 제가 영어로 통역하라는 거예요. 제가요 겁도 없이 아멘크로 올라갔어요. 할 수 있을 줄 알고 올라갔어요. 근데 아직도 첫 문장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직도 그 설교의 첫 문장은 기억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새들이 나무의 둥지를 틀었습니다. 뭐라고? 새들이 버드 하다 내려왔습니다. 버드 하다 생각이 안 나서 버드하고 추리는 생각이 나는데 둥지를 틀었다고? 버드 둥지 언더 트리? 그래, 제가 버드하고 우물쭈물하니까 목사님이 내려가시죠. 그 내려왔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요 영어 한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이렇게 한계를 느껴야 돼요. 한계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하나님께 문제를 가져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만만한 부분에서 넘어집니다. 자신만만한 부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반드시 우리가 문제를 만나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문제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만선의 축복을 얻지 않습니까? 만선의 축복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주님의 콜링에 응답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에 있었냐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그냥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볼까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볼까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다? 있다 없다?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을 때 그는 비로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수 있었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수 있었을 때 만선의 축복을 얻었고, 그것을 통해서 자연과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나의 한계를 인정, 모든 첫 단추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권세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땅히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서 말미암은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말미암은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태도가 중요해요. 옆에 있는 분에게 태도가 중요합니다 한번 할까요? 신앙은 태도예요. 한번 따라해보시죠. 신앙은 태도입니다. 왜? 이 성품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사실은 태도거든요. 어떤 태도를 내가 가지겠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태도라고 해요. 태도. 여러분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존 밀턴이 이렇게 글 쓰는 이였습니다. 근데 그가 맹인이 됐어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맹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맹인이 됐으면 어떤 태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렇죠.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맹인이 됐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가진 그 신앙도 버릴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존 밀턴이 어떤 태도를 견지했느냐? 그 맹인 되었을 때 신라곤을 썼어요. 정말 위대한 그런 역작을 남겼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존 버녀는 목사님이셨죠. 개신교도 목사님이셨죠. 근데 그 당시에는 영국 국교회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수장이 바로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걸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지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왕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런던탑에 갇혀요. 그래서 런던탑에 굉장히 오랫동안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이 런던탑에 갇혔을 때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그때 철로 역정을 쓰는 거예요. 철로 역정을. 그래서 정말 수세기 동안 그 철로 역정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이런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게 되게,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상황과 환경을 받아낼 수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태도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바른 태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관점으로 제자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 38절 한번 볼까요? 4장 3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래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 예수님께 묻지도 않았지만,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가지도 않았지만,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찌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주님께 모든 원망과 모든 불평을 다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4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그런 태도를 견지하게 된 이유, 그렇게 무서워하는 태도를 가지게 된 이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에도 그런 태도를 견지할 수 있었던, 불신앙적 태도를 견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바른 태도는 믿음에서 말미암는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른 태도는 믿음에서 말미암습니다. 네, 바른 태도는 반드시 믿음에서 말미암는 것이죠. 여러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인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굽해서 자신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하나님께 책임을 돌렸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른 태도는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서 말미암는다. 근데 모세는 그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이집트의 모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격파하시는, 그리고 승리와 이김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비롯된 바른 태도를 견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죠. 여러분, 그 가나안 땅 정탐꾼 10명과 2명을 한번 비교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0명은 바르지 못한 태도를 견지했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결국에는 여호수아 갈렙만이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 태도를 결정한 것입니까? 바로 믿음이 태도를 결정한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의 은사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바른 태도를 유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그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요. 자꾸 쫓아다니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자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경제적 수단으로 보았던 주인들에 의해서 그 여종을 통해 점을 치던, 그래서 경제적 이익을 얻었던 그 주인들이 그 당국에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당국의 그 오피셜들이 심히 매를 치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보여주었던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고 찬성했어요. 기도하고 찬성했어요. 여러분, 그 태도가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거예요. 절망하지 아니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풀어가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한밤중에서도 찬송한 줄을 믿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매인 것이 풀렸어요. 더 나아가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였던 간수장과 간수장의 모든 가족들이 풀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주신 믿음 가지고 바른 태도를 견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자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주님께 기도합시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밤에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9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더라. 아주 잔잔해졌더라. 여러분, 죽을 것 같았는데 주님이 손대시자 잔잔하게 되었다. 여러분, 풍랑 때문에 근심하고 계십니까? 또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를 요동치는 그 모든 풍랑은 즉시로 잔잔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땐 풀려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때에 그 풍랑을 잠재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풍랑으로 내 마음이 요동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여 주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주님은 이 죄의 풍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셨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 짓고 그 방주 안에서 안전했잖아요. 그 모든 풍랑은 죄의 심판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 죄의 심판의 결과로 온 세계가 뒤집어지고 온 세계가 혼란스러워졌을 때 주님이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죄의 풍랑으로부터 노아와 가족을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의 풍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에도 이 죄의 물결이 침몰치 못하도록 주님이 친히 방주가 되어주셔서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죠, 죽음의 풍랑이 몰아닥칠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죽음의 풍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몰아친다 할지라도, 내 인생 바로 마주선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풍랑이 우리의 생명을 어찌하지 못할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그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그물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 물이 죽음일지라도, 그 불이 죽음일지라도 그 죽음이 우리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그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방주 대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풍랑의 문제 주님께 가져가면 풀어주시지 않겠어요? 잔잔케 해주시지 않겠어요? 오늘 이 밤에 모든 인생에서 만나는 풍랑의 문제도 주님께 가져가서 죄의 풍랑도 죽음의 풍랑도 잔잔케 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른 태도를 가지길 원합니다. 내가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 그릇된 선택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바른 선택, 바른 태도를 견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그러기에 제게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